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며 일찍부터 왕정을 실시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의 역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야곱과 후손들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가십니다.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라헬이 낳은 자식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사랑한 여인입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요셉에 대한 편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3절을 보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채색 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런 겉옷입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입는 원피스처럼 생긴 옷인데, 이 옷은 이게 소매와 발끝이 가려지게 되어 있었고, 또 당시에 이것은 아무나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이나 또 이 귀족들 가정에서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급 옷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형들은 이 모시로 짠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자녀를 부모들이 다 사랑하는데, 그게 다 인지상정이지만 이 편애는 결국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그 화살을 이제 요셉에게 돌리게 됩니다.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 면전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요, 아버지 눈을 벗어나기만 하면 노골적으로 요셉을 미워하고 난폭한 언행을 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더욱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셉의 꿈 사건입니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신의 단을 둘러서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꿈 이야기를 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꿈은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그의 형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언젠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그런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의 미움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마저도요 이런 요셉을 꾸짖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적인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그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다가 꾸는 꿈들이요 사라지지 않는 꿈들이 있어요. 어떤 꿈들은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어떤 꿈들은 각인이 돼서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는 꿈이 있는데, 이런 꿈들은 그냥 쉽게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꿈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계속 생각해보고 그 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암시하는지 가르쳐 주시는지 이것을 찾아내야 되죠. 자, 이때부터 이제 형들은 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요셉의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런데 이 형들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들의 악이 요셉의 꿈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우리가 과연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요셉의 꿈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꿈을 완성하게 만들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다 보면 알지만 그 형들이 저지른 악이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그러한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그런 오히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선한 일도 이용하시지만 악한 일도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를 죽여가지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잠재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악을 저지른다고 해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의 계획하신 일을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을 불러서 형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면 멀리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이 초질, 유대 나라는요, 어디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처럼 이렇게 초지가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을 가서 이제 이렇게 풀을 뜯기게 되면 풀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됩니다. 다 먹어버리게 돼요, 양들이. 그러면 거기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일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을 나가면 한 3달씩, 4달씩, 심지어는 6개월 이상씩 그렇게 가서 그 초지에 가서 거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궁금하죠. 자식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잘 있는가, 또 양들은 또 잘 있는가, 이게 궁금해서 요셉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안부를 좀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야곱은 헤브론 땅 골짜기에 있었고, 이제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 있었어요. 근데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한 7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상당히 오랜 이 시간을 걸려서 이제 거기에 가야 됩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을 해보니까 형들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어떤 사람이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또 갔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이미 세겜에 아마 풀이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풀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옮겨간 것입니다. 계속 옮겨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도단은 어디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한 30km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또 거기서 한 30km를 더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 요셉이요, 형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을 끝까지 받들게 됩니다.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구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자기가 맡겨진 일, 이것을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예수님 비유에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뭐 그것이 남선교회든 여선교회든 청장년이든 뭐 속회 지도자든 부서장이든 맡기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쓰시지,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런 성실함은요,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로 가서 그가 성실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게 큰 자산이 되지 않아요? 이제 요셉은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런 성실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도단성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형들을 찾아냈습니다. 형들에게 이 요셉이 가까이 갔겠죠. 근데 형들이 보니까 그 꿈쟁이 요셉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버지도 거기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들의 속에 품고 있던 그 증오심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구덩이에 던지자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먹었다고 하자고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때 르우벤이 말리게 됩니다. 21절 보세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의 큰아들입니다. 레아의 제일 큰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 중엔 제일 큰아들입니다. 제일 장자죠. 르우벤은 한때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첩 비라와 통간을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야곱이 임종할 때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주를 받습니다. 르우벤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들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 나중에 이제 임종할 때 이제 기도하면서 죽잖아요. 그때 이 르우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대로 르우벤에게 임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때는 아마 선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22절 말씀 보세요.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하지만 이것은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돼요. 요셉이. 24절 말씀 봅시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구덩이에 던져서 이렇게 이제 죽이자고 그런 것인데 구덩이에 던지면 보통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물구덩이. 물이 부족하니까 이제 곳곳에 이제 물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물을 길어서 뭐 짐승에게도 먹이고 사람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물구덩이에는 아마 그때 건기였는지 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었으니까 요셉이 살게 된 거죠. 물이 있었으면 죽었죠, 요셉이. 근데 물이 거기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유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살려주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합니다. 26절 말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리고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노예로 팔자고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은 받아들여져요. 27절 말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 죽이지 말고 차라리 우리 돈 받고 팔자.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지. 뭐 죽인들 그게 무슨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이 이제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려서 이제 그를 이제 팔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스마엘 상인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상인이.
그래서 그 이스마엘 상인이 그 요셉을 이제 삽니다. 얼마에 사느냐면 얼마에 샀어요? 여기 보니까 은 20에 삽니다. 은 20에. 은 20은 당시에 이제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래서 은 20에 이제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 상인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훨씬 더 웃돈을 붙여서 팔았겠죠. 36절 말씀 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이제 꾸며둬야 되기 때문에 이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이 그 미워했던 그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옷에다가 그것을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지요. 이제 이것이 오늘 창세기 37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계획은 뭐냐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려는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시는 그 지금 과정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이런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금 실행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형들은 자신들이 팔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일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형들이. 요셉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형들이 나중에 그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요셉인 걸 알았을 때 정말 다 경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루벤의 마음, 또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웅덩이에 물이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 여기에 이스마엘 상인을 두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 이스마엘 상인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요셉을 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3일 예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요. 이 다음에 먼 훗날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보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러한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또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사람들의 심지어 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우리들에게 악을 저질러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스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악을 오히려 이용해서, 형들의 악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악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조리, 불공평, 악함, 이건 단지 사흘뿐입니다. 거기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사람들이 악을 우리에게 저지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